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중재 기도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십자가, 사순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삶의 인생의 어려움과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우시는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늘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다가 해가 질 때쯤 이제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던 그 배가 있던 곳은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배로 1시간 정도면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호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는 배는 크지 않은 그런 배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37절에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것, 즉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배, 즉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이며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성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방역 거리두기 수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이 공동체 의식보다는 이제 개인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이 강화되고 그리고 개인만 중요하게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신과 믿음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 즉 우리는 한 배를 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배를 탄 제자들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에는 예수님도 타고 계셨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탄 배, 즉 우리가 함께한 이 공동체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38절에서 제자들은 배 한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예수님을 찾는데요. 이 고물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배 뒤편을 의미합니다.
고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고물은 배 뒤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때 이 배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이동하던 그 배 안에는 높은 신분의 손님을 위한 작은 의자나 이 양탄자와 베개가 배 끝에쯤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이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깨운 이 앞뒤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을 깨우는 그것이 원망 섞이고 또 무례한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보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나의 경험과 지식 또는 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 큰 폭풍을 만났을 때는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기 이전에 오늘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그들의 말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찾게 되고, 나이가 들고 또 그 후로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시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들의, 시위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탄 배에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리고 의심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던 그 자리에서 깨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람을 꾸짖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이 광풍이 사라진 바다는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39절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신, 이 세계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설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은 세상은 광풍과 폭풍 한가운데 배에 탄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흔들림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그때 삶은 안정감이 있고 자유롭고 평화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배에서 제자들만 우왕좌왕할 때는 이 광풍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 배 가운데 바닷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바다에 명령을 하시자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어지럽고 흔들리던 이 질서 없는 무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평화를 찾고 자리를 잡고 잔잔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이 잔잔함을 경험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절에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앞에서 무서워한 것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도 마치 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에 더 두려워하고 집중하게 되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 그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더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0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41절에 이제 제자들끼리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 서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오늘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이 성숙해져 가는 그리고 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큰 파도, 폭풍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정말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삶의 큰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그 폭풍에서부터 구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것, 바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 믿고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삶에 즐거웠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기뻐하던 것을 절제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예수님처럼 구원에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간이 또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내 삶에 그리고 내가 탄 그 배에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